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어제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하면서 헝금케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옷을 찢으며 통회했다, 뭐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그 회개에 그치지 않고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도 그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또 율법대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혼자만의 개혁이 아니라 온 국민들과 함께한, 온 백성들과 함께하는 개혁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개혁 가운데 하나, 특별히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유월절을 강조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아니고 예전에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같이 찬양했잖아요. 285장 찬양했는데, 그 기쁜 날, 어떤 날이 기쁜 날입니까? 나의 죄가 다 씻음 받은 날.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원래는 그거였죠. 애굽의 노예였다가 해방되어서 이제 나온 그런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가운데에서도 유월절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구원이라는 문제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의 감격, 그 기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추수감사주일 뭐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데 많은 이렇게 올리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뭐 초청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벌써 3년째인가요? 우리가 3년째니까 했던 사람은 또 하고 했던 사람 또 하고, 그래서 쉽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또 나중에 들을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데,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길 소망해 봅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이 유월절, 이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을 보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솔로몬 이후로요, 북이스라엘 시대부터 남유다 시대까지, 그리고 솔로몬이 아니죠,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처럼 성대한 유월절이 없었다고 성경이 극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극찬하고 있을까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히스기야가 한 행동들이 뭔가 봤더니요, 이거더라고요. 언약궤를 본래의 자리에 되돌려 놓았어요. 오늘 말씀 3절 가운데 나오고요. 그리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요, 각각 그 반열대로 예비하라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각자 제자리에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요, 성전에 안치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성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므낫세 아몬 시대에 아마도 언약궤가 다른 곳에 방치되었든지 뭐 옮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 요시야가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어떤 것부터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옮겨놔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는 어깨에 메지 말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딱 그 자리에 놓고 움직이지 말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레위인들, 그 혼돈의 시대에, 우상 숭배하던 시대에 자기의 직분들을 잃어버렸었단 말이에요. 뿔뿔이 흩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다 오게 하고 반열대로, 그들이 해야 할 일들대로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 온 줄 믿으십니까? 네. 다른 모든 것이요,
그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지금 그 요시아는요,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언약궤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 그걸 뭐 한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거예요. 과거에 있어야 될 것들을 회복시켜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위대한 유월절, 전무후무한 유월절이라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게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요시아가요,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요, 자신이 소유한 3만 마리의 양과 3천 마리의 소를 아낌없이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제공해요. 백성들에게. 어제 말씀에도 개혁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도 그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이 함께하길 원하는 그 요시아 왕의 마음, 그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마음뿐만이 아니에요. 뭐까지 하는 거예요? 물질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8절인가 9절인가요? 방백들, 레위인들도요, 다 동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아낌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리고 이게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 보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요시아도요, 본인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 그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죠. 지도자들도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 내가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 해서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그런 준비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요,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헌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 나 혼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겠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월절이요, 말씀대로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래서 전무후무한 유월절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히스기야 시대 때는 어쩔 수 없이 둘째 달, 14째 날부터 이렇게 지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정확하게 유월절이 원래 지켜졌던 그 절기, 첫째 달, 넷째 날부터 이렇게 유월절이 시작되잖아요.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16절 보면은 요시아 왕의 명령대로라는 말씀이 있는데, 요시아 왕이요, 그 자신의 그 명령이 어디로부터 온 건데요? 율법책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말씀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요, 율법과 말씀에 근거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칭찬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월절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전에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때에도요, 그때도요, 작은 규모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율법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모든 것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외에 진정한 부흥은 없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대로 행하는 것 외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요, 아무리 큰 열심이라도 인간적인 행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서두에 우리 추수감사절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요, 우리가 아무리 큰 열심이라도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근거.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요. 가라고요. 제자 삼으라고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친 것을 그 사람들에게도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요, 영적인 부흥도 경험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한 그 유월절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행위를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유월절을 요시야 왕을 통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했다는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전무후무한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초청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